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때 내가 무슨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다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청년이 듣고 이와 같은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그러니 무엇이 더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이러한 것들은 다 지켰는데 구원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더 필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선한 일, 어떤 율법의 행위를 해야 구원을 얻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고행을 하지요. 그래서 이 고행을 함으로써 내 죄의 짐이 덜어진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율법의 행위, 힘든 어떤 일을 행함으로써, 그래서 내 죄의 짐이 가벼워지고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그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나 행위는 낡은 옷과 같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따라 택함으로 이루어지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으로 주신 그 모세오경 속에서 613가지의 조항들을 발췌했습니다. 그 613가지의 그 하라 또는 하지 말라고 명령된 것을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 안에 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계명은 조항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613가지의 많은 조항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핵심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십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계명들을 지키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내가 구원을 얻고자 하건대 계명을 지키라. 십계명을 제시하셨어요. 그것은 제가 다 지켰습니다. 이미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 뭐가 더 부족합니까? 이만하면 영생을 얻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전해지고자 할진대, 내가 온전히 구원을 받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갔다가 그 말씀에 내가 부딪힐 때가 있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거치는 돌이 돼요. 내가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완악함이 있고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내가 부딪히는 것이고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가 부딪혔을 때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깨져서 고운 가루가 되면 좋은 것인데 거스린다는 거예요. 거스리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거치는 돌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크게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자,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이 토양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소화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치 못하게 된다. 열매가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부자 청년은 율법 아래 있으면서 이 율법의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거짓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의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율법의 613가지의 그 조항의 핵심이 10계명인데 그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이미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이 또 뭐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는 지금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의 선포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 부자 청년은 당돌하게도 이 율법을 제가 다 지켰습니다. 율법을 저는 완성했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짓 증거인 것입니다. 성경이 명한 바, 이 율법이 명한 바 계명을 내가 다 지켰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계명을 다 지켰다면은,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면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천국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왜 부자 청년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언어 속에 담겨진 의미를 우리가 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율법 아래 있었던 자들, 구약시대 율법 아래 있었던 자들은요, 그들이 어디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까? 그 당시에 헤롯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제사를 지냈어요. 거기 가서 뭘 합니까? 헌물을 드리죠. 짐승을 잡아 드립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그런 행위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그들은 이와 같은 제사 행위를 하면서 헌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면서 내가 해야 될 율법의 모든 행위를 나는 완수했다. 내가 해야 될 모든 임무를 나는 다 지켰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나는 율법의 행위를 다 완벽하게 한 사람이야. 나는 너무나도 완벽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 주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조항을 내가 다 지켜 행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 나는 죽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랍비여, 랍비여 하면서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불렀어요.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입술로는 존경하는 것처럼 말하지만은 그러나 마음에 없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외식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언어가 다른 것이죠. 마음 속에는 존경심이 전혀 없는데 입술로는 선생님, 랍비여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마음은 다른 데 있는데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마당만 밟고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바치는 그 짐승의 피 비린내 내가 아주 질려버렸다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형식적으로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은 다 형식과 외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상 4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매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서 출애굽시켰어요. 그래서 400년 만에 그들이 애굽의 바로에게서 풀려나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럼 광야로 나왔으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불,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말씀의 구름 기둥으로, 성령의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몸은 따라 나왔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애굽에 있었다는 거예요. 늘 애굽을 동경했어요. 마음은 성전에 와 있는데, 아니 몸은 성전에 와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동경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다 했어. 율법의 모든 조항을 나는 다 지켰어. 그러니 내가 구원을 받는데 부족한 것이 더 뭐가 있단 말인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을 기억해서 주일 예배를 드려요. 주일 성수를 했다라고 하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아, 나 오늘 주일 예배 다녀왔어. 그래서 난 주일을 성수했어.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했어. 신앙생활을 마치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종교인의 종교 행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종교인들도 마치 믿음의 사람처럼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 어느 특정한 곳에 가야만 거기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물가 여인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어디서 예배 행위를 해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거기서도 말고 여기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헤롯 성전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말씀했어요. 구약의 제물은 죽은 제물이었습니다. 짐승을 죽여서 각을 떴어요. 그리고 재도 남김없이 태워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흠양하셨어요.
그러나 새 언약의 시대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죽은 제사가 아니에요. 죽은 제물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의 삶을 통해서 풍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산 제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산 제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나고 있나요? 여러분의 몸이 산 제물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 빛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밝히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빛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성전 삼아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 안에서 나로 역사하시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된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 되는 삶인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종교 행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인은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 사람들은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올려드리는 바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나올 때 그냥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오늘 주일이네. 일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그래서 허겁지겁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거룩한 임재 안으로 내가 이끌려 가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면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그 동기는요, 내가 율법을 지켰다면, 율법은 어떻게 지키는 것입니까? 율법이 완성되는 것은요, 새 언약의 법으로 완성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새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주님은 10계명을 둘로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바로 법의 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쏟아라. 내 마음을 쏟는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에요. 내 성품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주님은 이 새 언약의 법을 말씀하심으로써 옛 언약,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주님의 이 새 언약의 법으로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랑으로 내 안에서 완성되고 성취된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완성했느냐? 그렇다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사랑으로 완성된 사람은요, 율법이 완성된 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땅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율법이 성취된 사람은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이에요. 주님은 그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율법을 이루었다고? 그러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내가 율법을 이루었다면 내 소망은 하늘에 있을 것인데, 내가 정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 자라면 내 소유를 팔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성취된 사람은요, 그 안에 천국이 이미 임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 소유를 팔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던져졌을 때 그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고민하게 돼요. 영생을 얻을 것인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영생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영생보다는 내 재물에 비중을 둘 것인가? 그런 딜레마에 걸리게 됩니다. 이것은 그 안에 율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왜요? 그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없었어요. 그는 여전히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물질에 창념하고 있었던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적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유대의 그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저들의 가르치는 것을 너희가 행하되, 왜? 율법을 가르치니까요. 너희가 저들이 가르치는 그 교훈은 행하되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가르치기는 잘하지만은 그들은 실천적인 삶의 행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외식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형식이고 거짓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은 실제 삶 속에서는 그 소유를 팔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율법은 제가 다 지켰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요,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입술로는 그렇게 증거해요. 마치 자기가 율법의 행위를 다 한 사람처럼, 율법을 이룬 사람처럼 그렇게 증거하지만은 실제로는 삶 속에서는 그 삶의 열매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이 땅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땅의 것에 애착을 가지고 창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언행의 불일치, 그것이 아직 그가 땅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율법이 명한 바, 내가 명한 바를 내가 지켜 행한다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너는 더 큰 계명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사랑의 계명이다. 더 큰 계명, 율법의 형식적인 계명보다도 더 위대한 그 사랑의 계명을 너는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객관적 증거인 것입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의 중심을 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광의 빛으로 그의 내면을 통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내면의 그 중심을 주님은 감찰하고 계셨어요. 마태복음 22장 17절로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보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묻죠?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예수님을 딜레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식민지에 처해 있었어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왕이 가이사입니다. 로마 황제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당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이루소서. 예수님의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함과 그 계략을 아시고 쇳돈을 내게 보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줍니다. 데나리온은 로마의 은화예요.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 쇳돈, 그 로마의 은화를 예수님에게 보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기에 누구의 형상과 누구에 관한 글귀가 쓰여져 있느냐? 예,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귀가 여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할 말을 잃게 되었어요. 자, 부자 청년은 율법의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증거했지만은 그는 영의 소욕을 쫓는 자가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쫓는 자인 것이 증명되어졌던 것이지요. 그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은 누구의 재물이었습니까? 가이사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는 내가 마음껏 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는 내가 이 재물을 마음껏 써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인색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는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면 나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써야 되는데, 나의 즐거움과 세상을 향한 향락을 위해서 내가 쓸 것을 하나님께 다 바쳐버리면, 또 이웃을 위해서 내가 다 주게 되면 나는 뭘 갖고 쓰는가? 그는 가이사의 재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위한 재물을 그가 소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재물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면 그는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기꺼이 썼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딱 증거되면요, 내가 아무리 나를 속이려고 하고 포장하려고 해도 그 실체가 딱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물을 상관하시는 이 앞에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빛으로 조명되면 나의 모든 그 삶의 근거가 다 드러나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제자 둘에게 말씀하셨어요. 건너편 마을로 가라. 거기 가면은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와 어린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인데 그것들을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묻거든, 주인이 묻거든 이것을 왜 풀어가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이 여기고 정말 그곳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 그 자리에 그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까? 기이 여기고 그들은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봤어요.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려고 하니까 주인이 나타났어요. 이걸 왜 풀어가느냐? 왜 허락도 없이 왜 가져가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니까 그들이 기꺼이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말하는 이 그 나귀의 주인, 그 나귀의 주인이 나옵니다.
그것은요, 임자를 말하는 임자. 이거 임자 거야. 임자는 뭡니까? 청지기를 말하는 거예요. 청지기.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고 있는 자를 말해요. 그걸 임자예요, 임자. 근데 주가 쓰시겠다라. 주는 누굽니까? 퀴리오스예요. 진짜 주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만물의 창조자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주인이 그 주인의 것을 맡고 있는 임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쓰겠다. 그러니까 가져가세요. 어서 가져가세요. 주인이, 진짜 주인이 쓰겠다고 하니까 임자는 그것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청지기예요. 청지기. 우리는 항상 청지기적인 자세를 가져야 돼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청지기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재물을 소유한 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그 영성이 준비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지기적인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은 그것이 누구의 재물입니까? 가이사의 재물이에요. 세상을 위해서, 세상 향락을 위해서는 내가 마음껏 써요. 나를 위해서, 또 친척들, 친구들, 동기들이 왔을 때는 마음껏 써요. 왜요? 가이사의 재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은 너무나 인색하고 아깝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이사의 재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청지기는요, 율법의 계명을 이룰 뿐만 아니라 사랑의 계명까지도 이루는 깊은 영성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깊은 영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이 땅에 뭐가 있습니까? 좀과 동록이 있다는 거예요. 좀과 동록. 좀은 이 옷을 갉아먹는, 옷을 낡게 하는 그런 벌레를 의미하죠. 동록은 곡식을 갉아먹어요. 이 세상의 것은 내가 재물을 쌓아놨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부자가 그해 상상할 수 없는 소출이 일어났어요. 농사를 졌는데 그해 대풍년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하게 돼요. 야, 이거 어떡하지? 보니까 창고는 부족하고 소출이 너무 많으니까 창고가 차고도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민하기를, 난 이제 성공자야. 난 이 대부자가 됐어. 그러니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내 곡식을 다 쌓아둬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날 밤에 자기 영혼에게 말하기를, 야, 너는 성공했어. 너는 승리했어. 응? 너는 부자야.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 영혼아 마음껏 쉬고 편하게 놀고 그렇게 향락을 누리자. 그날 밤에 주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취하리니 내가 내 영혼을 가져가겠다. 그러면 이 많은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재물을 쌓아두고도 쓰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요? 가이사의 재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서는 좀이나 동록이 많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다 갉아먹게 된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에 누가 침범해서 하늘에 있는 것을 훔쳐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도 구멍을 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은 뭘 따라갑니까? 보물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은 항상 물질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물질을 어디에 쓰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의 그 영성을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쓰느냐? 아니면 너 자신을 위해서 너의 기쁨과 향락을 위해서 쓰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척도가 됩니다. 주님은 이 말씀은 속일 수가 없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따라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을 쓰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곳에 쓸 때는요,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 그러나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을 쓸 때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쓸 때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보증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이상하게 돈을 쓰는데도 기쁜 거예요. 물질을 쓰면서 너무나 기쁜 거예요. 섬기면서도 너무나 기쁜 거예요. 굳이 물질뿐만 아니죠.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이 고통스러우면서도 노동을 하면서도 기쁜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섬기고 봉사하면서도 마음이 기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봉사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면서도 기쁜 거예요. 청지기적인 신앙적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신앙적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의가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